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자의 길.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자를 심부름 사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하라고 맡긴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 여자 작가가 사명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축복이기보다는 그것이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물질을 가졌다면 축복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명입니다. 남보다 건강하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러나 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사명입니다. 남보다 피아노를 잘 친다. 이거 축복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두 번째로 아파한 것이 있는가?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조그맣든 많든 누구나 다 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아픔이 아니라 바로 내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나면은요, 다음에 나랑 비슷한 고난을 겪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미 겪은 고충과 고난을 어떻게 돌파했노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은 고난, 사명인 것이죠. 세 번째로,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이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설렌다. 하나님이 주신 망상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린이를 보는데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큰 일꾼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설렘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이 사역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이상하게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취약계층 부담이 됩니다. 나의 사명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명은 더 가졌다, 더 아파한다, 설레는 꿈이 있다, 부담이 있다, 이것은 다 나쁜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섬김의 길을 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명자는 섬김의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는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참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잊혀질 수 없는, 정말로 기억에 오래 남는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에 숨은 영웅들은 누굽니까? 일선에서 정말 간호원으로서 아픈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분들, 숨은 영웅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의료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칭찬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섬기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섬김이 체질화된 복된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약 33년을 달려왔는데 보이지 않게 섬겼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길을 예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 근데 요즘에는 보통 설교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사나 목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우리나라 말로는 부흥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꼭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조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입니다. 즉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즉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또 입술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 세포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다 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손이 발 보고 내가 너보다 높아, 나는 위에 있잖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이 다른 신체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 내가 걸어가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고 직장 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맡은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존 칼빈이라든가 또는 마틴 루터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스위스 태생의 찌빙글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찌빙글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 성찬식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마틴 루터랑 하다가 이거 내가 종교개혁을 해 말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고민하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위스 가면 산이 아름드리 펼쳐지지 않습니까? 스위스 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조그만 길에 이 염소가 두 마리를 딱 보게 됐는데요. 한 마리 염소는 위로 올라가고 한 마리 염소는 밑으로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 염소가 딱 만난 거예요. 찌빙글리는 궁금했습니다. 이거 뭐 종교개혁이고 뭐고 재밌다. 도대체 저 염소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깜짝 놀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올라가는 염소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발에 앞발을 숙입니다. 또 뒷발을 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애가 갑자기 그 숙인 염소의 몸을 딛고 또 뒤를 딛고 내려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던 애는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염소가 고개를 들고 앞발을 들고 뒷발을 들고 이렇게 또 올라가더랍니다. 그때 이 찌빙글리는 이 장면을 영혼을 뒤흔드는 장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올라가려면 엎드려야 되는구나. 종교개혁을 끝까지 일으키는 이 길을 가려면 내가 저 올라가는 염소처럼 먼저 엎드려야지. 누가 나를 밟고 내려오더라도 올라가는 자는 엎드려야겠구나라는 어떤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그가 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마틴 루터랑 싸우지 않고 납작 몸을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틴 루터 이름을 잘 알아도 찌빙글리 이름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엄청난 종교개혁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찌빙글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나라를 섬기고 사명의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를 밟고자 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영혼을 뒤흔드는 장면을 연출하는 21년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를 밟고 가십시오 라고 납작 엎드리면 그것이 바로 올라가는 길이 되는 것이요, 사명의 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낮은 자로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당한 보응을 해주십니다. 이 섬김에 대한 보상은 대단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가 사명자라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데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네가 납작 엎드리고 힘들고 어렵고 설사 누가 너를 밟고 간다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메가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굉장히 높은 축복입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엄청난 신분을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최고층의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엠 바운스라고요, 이 기도에 관련 책을 보면 항상 언급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엠 바운스가 아주 이 섬김에 대해서 재밌게 기록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세 천사에게. 첫 번째 천사, 왕관을 씌워주면서 너는 가서 저 왕국을 왕으로 통치하라. 그랬더니 천사가 네 하고 내려갑니다. 또 다른 천사에게 주판을 줍니다. 오늘로 치면 전자계산기겠죠. 그러면서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이 되어라. 네 하고 내려와서 그 천사가 회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 천사에게는 마지막으로 똥바가지를 주면서 빈민촌에 가서 똥 푸는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천사도 네 하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엠 바운스는 비유의 끝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 과연 차이가 있었을까? 세 사람이 맡은 일이 과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왕으로, 너는 기업의 회장으로, 너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해라 라고 명령했으면 이 세 천사는 그냥 아멘하고 그 일을 수행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왕이 좋은 거고 회장이 좋은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찌 보면 똥바구니를 들고 빈민촌에 가서 똥을 나르는 사람이, 그런 천사가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빛도 없이 작지만 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작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낮은 모습으로 섬기면 우리의 작은 사명 어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주님 예비하신 이 놀라운 사명의 축복의 상급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충성의 길을 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명자는 충성의 길을 갑니다. 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근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면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근면하고, 회사 일 하는데도 부지런하고, 공부하는데도 부지런하고, 뭐든지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근면,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그분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도 많지만 항상 밑에서 일을 막 배워나가고 있는 후배 연구원들을 보면서 그 일을 코칭해 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신점심이라고 그 마음이 다 느껴집니다. 아, 저 과장님은 자기 일도 많은데 우리를 돌보려고 애쓰는구나 해서 그분들이 지지를 했어요. 그 과장님이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평상시에 그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봐서 내 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일까지 조금이라도 조력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충성입니다.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틈이 날 때, 시간이 날 때 또는 주변을 둘러봐서 아, 이분이 참 힘들겠구나, 그분의 일을 내가 돌보아 줘야지. 그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는가? 자기 자녀가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만 부지런함과 분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죠. 첫째가 또는 둘째가 자기 일 다 해놓고 형 일, 엄마 일, 아빠 일 또는 옆집 아저씨가 마당 쓸고 있는데 가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기특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1등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도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보훈 금정교회가 위치되어 있는 이 금정구와 부산과 경상남도를 돌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들을 돌봐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신보훈 금정교회 잠바나 조끼를 입고 땅에 떨어진 껌딱지를 한번 띄고 쓰레기도 줍고 힘든 사람들이 없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충성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처럼 관리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시간 관리를 충성된 사명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석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탄소 C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흑탄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안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번 A4 용지를 꺼내 놓으시고 24시간을 쭉 적어놓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또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나갈지 시간을 충성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을 만나면 가장 큰 문제가 인터넷 게임 중독입니다. 인터넷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 다녔습니다. 아마 비슷한 세대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갤러그라든가 너구리 오락실에 가서 50원 넣고 100원 넣고 게임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들어와야 됩니다. 껌껌하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은요, 인터넷 앞에 앉으면 이것을 밤새도록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빠 나 약속 있어요. 어디 나가는 줄 압니다. 근데 약속이 뭐냐면 8시에 친구들을 컴퓨터 게임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건강하게 시간을 활용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에 몰입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무 시간에 인터넷 검색하고 심지어 인터넷 쇼핑하고요. 예전에 어떤 직원은요, 이 몰래 야구 경기 근무 시간에 보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던 적이 있는데요. 아니, 근무 시간은 보통 8시간이라면 자기가 맡은 8시간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 충성된 크리스찬입니다. 전화하고 또 다른 개인 일하고,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무 시간은 회사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충성된 태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직장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회사 생활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 이 회사의 사장님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회장 이분들은 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충성되게 일하는데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이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직장에 가서도 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과 주변 동료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다 모든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말씀 바로 전에는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는 출근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주를 두려워하여, 회사 사장님, 회사 전무님, 부장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맡은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도 회개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되고, 직장에 가면 본을 보이는 직원이 돼야 되고, 회사의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본이 보여야 되고요, 사원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위에서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충성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사람들 중에 묻혀 있어도 결국 회사에서 사장님 같은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회사 사장님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주는 상, 골로새서 3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24절에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야말로 섬김의 길 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성의 길 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을 결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사명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신나게 놀다가 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오늘 이 저녁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라, 조력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서 모든 권세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권세입니다. 이 영적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출근하는 곳, 내일 가는 학교, 내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명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이 영적인 자신감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사명자의 길, 좁은 길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첫 번째로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충성의 길을 갑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우리의 백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백 믿으시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